12절서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자, 어제 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와 비교하면서 이제 모세와 비교되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모세와 더불어 함께 연결해서 광야에서 어찌 보면 이제 4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예를 들으면서 어찌 보면 그들의 완고함과 불순종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어제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들어와서 어제 함께 말씀하셨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 우리 마음 가운데의 완고함과 불순종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12절서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형제들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완고함과 불순종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조심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12절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서부터는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12절 끝에 보니까 조심하래요. 12절 끝에 보니까 조심하래요. 뭐에 대해서 조심하느냐?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함께 성도 되어진 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신앙을 이제 잘 이제 유지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상호간에 서로 그런 이제 서로 조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실 성도들의 숫자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성도들끼리 모두가 서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뭐 교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게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내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제 관계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 서로 서로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인사해 줄 수 있는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 안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권면해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몇 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성도들끼리 다 친해서 100명, 200명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뭐랄까요, 동역자, 그 사람이 오히려 서너 명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장 모임이 있는 이유가, 목장 외의 사람들은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그 대여섯 명이라도 서로 이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뭐 불과 서너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누군가에 대해서 조심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서로 조심해 주라라고 12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13절에 대한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게 뭐 전체적인 문맥상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 안에서 특별히 이 안에서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날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때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회를 잡는다는.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려면 미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늘도 내일도 마치 계속 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오늘의 기회를 미루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근데 이제 사실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적인 개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점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지금에 있어요. 지금. 주어진 지금 오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오늘 은혜 받아야 하고, 오늘 구원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오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오늘의 기회와 오늘의 이 상황들을 자꾸 내리라고 하는 이제 시간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때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매일 피차 권면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위에서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이어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합니다. 권면해 주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권면해 줘라.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매일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이 매일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한 방에 크게 무슨 대박이 난다든지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관념이 어디에 있냐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큰 변화로 그것으로 승부를 보는 거,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매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오늘이 내일은 또 그 오늘이거든요. 그 오늘들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갑자기 어떤 기회에 갑자기 대박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차곡차곡 오늘이 쌓여져 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을 잡았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의 매일매일이 있었고요. 그 기회를 잡고 나서 이후에 매일매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그 매일매일이 합쳐져서 기회가 되고요. 그 기회가 매일매일 이어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포도나무 비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비유들, 사실은 농사를 짓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농사가 왜 중요하냐면 농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농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매일 저녁까지 뭔가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 하려면, 건강하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집회나 어떤 그런 예배나 이런 것을 통하여 갑자기 대박이 나고 갑자기 뭐가 변해서,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들이 기회되어지고 그게 열매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그 예배가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이렇게 성숙하게 이어가시는 분들, 진짜 이 아침에 길지는 않지만 잠깐이라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 신앙들이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쌓여져 가는 믿음은요, 왼발에서는 잘 안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을 이제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시간적인 관점 두 번째가 매일이라는 거예요. 매일. 자, 그렇게 매일 권면해 주래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완고함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의 유혹이래요. 죄의 유혹이래요. 그래서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죠. 완고하게 진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자 이제 14절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예요? 예, 끝까지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1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저는 목사로서 이제 성도, 그러니까 저의 목회자로서 제가 처음 품었던
그 처음 마음, 그것을 끝까지 이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 저의 목회와 저의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 되어진 모든 자들이 이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해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바뀌었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됐지? 왜 저렇지? 무엇인가 의해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계기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심지어는 직분을 받으면서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되어진,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매일매일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긍정적으로 성숙해지며 성장하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점점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변화되어져야 되지만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 신앙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변질되어지거나 희석되어지지 않게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전체적으로는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그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붙잡아 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 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져서 매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처음과 그리고 끝이 한결같이, 하지만 성장은 해야 합니다. 변질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 시점, 오늘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길 원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서 자 15절서부터를 보면, 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으셨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조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은 그 하나님을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뭐가 돼 버렸어요? 시체가 돼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안식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완고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했던 자들, 결국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이로 보건대. 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완고함이 있었어요. 이 완고함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듣지 않는 그러니까 듣지 않는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듣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곧 열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듣지 않는 마음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듣지 않는 마음으로 불순종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처음 원인이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들으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믿음이 뭐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고했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안식에 이르르지 못하였다. 그 너희가 안식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믿는 자만이 들을 수 있고요. 듣는 자가 곧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2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가 돼 버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거든요. 안식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신다, 이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완고함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들었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통하여 이 사람이 잘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안식과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관념, 우리는 자꾸 미루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쉽게 한 방에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는 종종 중간중간 변질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시점이 뭐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그럼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오늘이 또 다른 내일의 또 오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차곡차곡 신앙을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정말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이 쌓여져 가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차곡차곡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든 여러분 변질돼서는 안 돼요. 내가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마음이 한결같이, 하지만 성장하면서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장 멤버들끼리 대여섯 명이라도 진짜 오늘 12절 13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서로 조심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또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대여섯 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이런 관계성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